자, 오늘은 제6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주제 말씀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네. 자, 기도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란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 우리는 이 선언 앞에 마음 깊이 아멘, 그렇게 우리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어지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느끼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되는 그런 삶의 실제를 우리는 확인하며 사는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 저의 경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제 병들거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긴급하게 기도할 때, 그죠? 목회자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적 같은 은혜로 허락하시고, 또 이제 설교를 하다가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과의 교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설교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더 이렇게 교통이 있도록, 설교의 교통이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제게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의 설교의 교통이 있게 하시고, 뭐 요즘은 제가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데 설교자로서 설교 초기에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준비는 다 하고 기도도 하고 내려왔는데 단에 딱 올라갔는데 있잖아요. 올라갔는데 내 마음이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그런 자신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한다. 찬송하고 내가 설교한다. 아니면 이제 누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제 이 반주가 울려 나오잖아요. 그거 아주 몇 초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하러 가거나 설교하러 가다가 갑자기 차가 빨리 안 갈 때, 뭐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빨리 안 올 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너무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의 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여러분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냐 이게요.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의 성소를 열어 그분께 나아갈 때 더 많이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부재를 많이 경험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혹은 죄를 짓고 죄를 덮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버티거나 죄를 덮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면 내 안에 영이 답답해하고 영이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죄책감으로 내가 굉장히 내 영과 내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버팀 내지 내 능력과 내 힘,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의 갈등,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마치 캄캄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제 강팍함에 나를 맡기는 때가 있어요. 강팍함에. 왜 우리가 강팍함에 나를 맡길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노가 있거나 어떤 오해가 있거나 혹은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힘들 때 그때 내가 어떤 강팍함에 나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 혹은 우리 마음과 영의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빨리 내가 내 상태를 인식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처분을 내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내가 해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더 강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부재를 경험하냐 이거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상태 때에 내가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말씀은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지.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깨어 있으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려면 깨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깨어 있고 여러분 깨어 있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 번 기도하고 다시 기도 안 하는 거야. 귀찮아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 한 번 딱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겠죠? 이거 아주 깨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참 게으르고 또 사람이 악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부모는 말이죠. 자식을 더 살펴야 되거든요. 더 살펴야 돼. 얘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고 아차하는 사이에 사고 치는 게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살펴야 돼요. 아이를. 그게 깨워서 아이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죄성이 가득해갖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 아차하는 사이에 죄를 지어. 그러니까 깨워 기도해야지. 내가 나를 위해서 또 세상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깨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 참 좋으신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 왜? 응답될 거니까. 응답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염려하게 되거든요. 아니 저게 이루어질까? 저게 해결될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염려는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딱 그렇게 내가 생각은 돼도, 근데 그 일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마어마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너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네 기도가 맞고 또 네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네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결과를 다 주님께 맡겨. 그게 뭡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뭘 걱정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 봅시다. 자, 기도는 신앙의 성숙과 연륜,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제 저의 경우를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하나님께서 참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보고 축복의 보고이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참 더 과하게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걸 경험적으로 안 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왜 기도를 잘 못했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뭘 부탁해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뭘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준 적이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뭘 부탁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내게 이제 예스하고 주신다, 이런 걸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 더 무엇을 바라랴? 이런 마음이 이제 지배적이었고, 더 나가서 내가 뭘 자꾸 이렇게 때를 쓰거나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바닥에 깔려 있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또 주님은 바쁘시니까, 남들 돌보기 바쁘시니까 제가 제 인생 알아서 살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뭘 기도를 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맡기는 게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맡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부족한 게 없어 그러냐? 부족한 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먼저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많은데, 특별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너무 필요한 게 많은데, 근데 내 삶은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큐티. 여러분, 큐티가 얼마나 좋은지 를 몰라 그래요. 큐티는 내가 말씀을 그대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말씀을 믿고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도 네가 내게 한 말, 내가 내일 점심 살게, 걔가 그랬어. 진짜? 알았어.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어야 되잖아요. 내일 제가 점심 산대. 내가 그 말을 믿고 약속 장소에 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
그럼 하나님이 네가 구하면 내가 줄게. 진짜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가 어려운 거야. 내 맥락상.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고 사나? 이걸 이제 조사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경건한 목사님이 이제 채플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내가 은혜를 좀 받았어요. 쫓아갔지. 그분을 쫓아가서 물었어. 목사님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면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의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기를 끄떡끄떡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사람하고 다르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분은 그렇게 구라치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내가 믿어보기로 결심한 거야. 믿어보기로. 에?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였어요. 믿어보기로 결심했어. 아주 제가 큰 틀에서는 믿는데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었다 그건 믿는데 작은 거 사소한 것도 믿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를 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염려는 되는데 기다리고 버티고 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은 다 자기 맥락이 있어요. 찾아야 돼, 알겠죠? 그걸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우리 부모가 틀려. 부모는 사람이니까 약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냐? 자기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한테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자기 아들인데 아들까지 나를 위해 줬어요. 다른 무엇을 내가 아끼겠냐? 걱정하지 마라. 아멘. 네. 그래서 82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죠? 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에 대하여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자.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여러분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죠?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주기도문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제일 먼저 성부께 기도하고, 그죠? 9절이죠.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고 10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최우선에 두어야 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자. 자,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기도하게 됐죠. 자, 그러면 기도자 자신을 위해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으면, 첫째, 일용할 양식 우리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네 번째,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명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그러면 어디서 가면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냐? 그 철학기도, 중보기도 이런 데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어떤 이런 축복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가슴이 냉랭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빨리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또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다.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다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자, 고전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과 그 밑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그렇게 말했을 때 고전 14장에서 영으로 기도하고가 에베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혹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뭔 소리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데 사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공감적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청중에게, 성도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내가 깊은 묵상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설교로 전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깊은 영적 교통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그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게 되거든요. 이런 기도를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렇게 성경이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명료한 생각으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명료한 생각으로 기도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 그래서 기도의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게 찬송과 이 기도가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도 응답은 말이죠. 거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구하라,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설득이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인격적으로 아주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대해서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뭐 나쁜 걸 주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제 막 싸우고 막 때리고 막 그게 문제지. 응? 우리가 너를 위해서 좋은 걸 준다. 근데 걔가 그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맛있잖아. 혹은 나쁜 게 더 재밌잖아. 쾌락적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아버지가 엄마가 주는 좋은 것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기다리고 설득하고 또 참아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째려보고 막 때리고 욕하고 막 갈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엄마는 부족한다 말. 그래도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냐? 너희 마음은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응? 자,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너에게 정말로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겠냐?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자, 그러면 에베소 3장 20절 다 같이 자,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 나는 주님께 백충성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10만, 100만의 이 대가를 나에게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우리가 사람한테 백충성하면 사람은 우리한테 한 10 정도 준단 말이지. 한 50 정도 주면 좀 후하게 주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백충성하면 10만, 100만, 1000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아래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방해가 무엇인지 보자. 자,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죠?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기도 응답의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화해가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아.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용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주님께 맡기고 내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화해는 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사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네가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은 안 좋아. 그러니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놓아버려. 용서하겠다고 선언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냐?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 좋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그 사람 좋으라고 용서하는 거 아니냐? 에이, 그거는 화해라니까. 하나님은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너 좋으라고 용서해. 응? 내게 맡겨.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과 분노를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거나 정욕적인 추구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그건 응답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면 그게 내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비전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 다 이렇게 응답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제가 이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을 연락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내가 뭘로 또 그렇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제 상담 목회로 참 이 목회를 잘 해온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설교하신 우리 박 목사님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성정들의 수준과 상태를 이렇게 같이 공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참 목사님 교인들이 참 정말 수준이 있고 참 교인이 좋으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해보면 그 교인들이 수준이 있잖아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수준이 있구나. 지금도 막 수준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이런 참 좋은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좋은 교회를 함께 세워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좋은 교육자들을 많이 훈련해 오게 하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학교에서 교수 사역 한 30년 했는데 참 그것도 참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를 잘 도우려고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을 잘 돕지 못하니까 상담을 공부해야 사람을 아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담을 공부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복음주의 목사들이 사람을 연구 안 하고 상담을 연구 안 해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은 또 인본주의 심리학자나 상담자에게 가서 상처받고 신앙도 빼앗기고 이런 현상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복음주의 목사로서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목사로서 내가 상담을 공부해서 저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 순종해서 열심히 내가 상담을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이 있다 보니까 대학원 교수로서 한 30년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참 너무 또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제가 한국 교회 이 상담 사역 세미나나 설교나 부흥회를 인도한 게 1000번이 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저희가 지금 상담 대학원 수준의 한계총에서 위임받아서 아카데미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참 얼마나 감사하게 또 잘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넘치게 내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4번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에서 모세의 태도를 보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참 이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 맥락이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셔요. 그 백성을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하나님 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참 은혜를 베풀어 이 길을 가게 해달라. 백성이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올라가게 해달라 하고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사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 40절로 43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의 이제 세 가지 요소에서 그래 안 돼 기다려. 세 가지에서 우리는 먼저 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그가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43절에 곧 보게 되어,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곧 보게 되어.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실 때 즉각 그 능력이 임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이제 6절 7절에 기다려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다려.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기도 응답의 특별한 어떤 원리가 나와요. 일반적 기도 응답의 원리를 초월하는 특별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 맥락이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돌보고 키우고 먹이시고 입히시다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받는 고통과 충격과 두려움과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그럴 때는, 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절규하든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특별 법칙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신 이런 기도의 이 법칙에 대하여 참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되죠. 자,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권을 드디어 우리 마쳤습니다. 1권 다 끝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할까요? 네. 한 번 더 하나님 잘 묵상하고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